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벌써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19장 1, 이것도 일곱 나팔을 불고 또 일곱 대접을 재앙을 내리고 하는 이런 도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하늘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1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렇죠. 하늘에, 어디? 하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그러니까 이 공중으로 해석했어요. 이 머리 위에 저
구름이 있는 저 하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 하늘. 이 우주가 다 공간이잖아요, 공간. 그리고 이 공간에 별들이 떠 있어요, 별들이. 지구도 지금 떠 있잖아요, 공간에.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우주 공간에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이렇게 떠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들림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림받는 장면이 그림에도 있고 또 나도 경험을 해봤고, 그렇지만 그 공중에서 그냥 7년 동안 아니면 3년 반 동안 아니면은 그 마지막 7 대접 붓기 바로 전 그 동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전능함으로 얼마든지 우주의 다른 이런 별, 그것도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달도 있잖아요. 하늘에 해도 있잖아요. 하늘에 별들도 있잖아요. 저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이런 지구와 같은 공간이잖아요. 이런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저 별이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큰 별들도 있잖아요. 아니, 필요하시면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 그 토픽란에 보니까 지구와 비슷한 별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눈에 그게 허블 망원경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걸 읽어봤어요. 지구보다도 몇 배 큰, 아니면 몇십 배가 큰 그러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처음에는 하나라고 그러더니 어떤 때는 2개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는 이렇게 푸르르고, 푸르르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그게 지구를 향해서 오더라,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성경학자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이에요.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천문학자들이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연구하다가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잠시 동안 거할 수 있는 공간에 별을,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너무 큰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딱 고정되게 구름이 이렇게 못 박을 수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단 이만희가 무슨 사람이 구름 위에서 떠 있냐? 그 구름이 떠 있으면 빠져 죽는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다른 행성, 별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별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잖아요. 그냥 슉 하고 천사의 손으로 영원히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들림받으면 순식간에 여기서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동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하늘이에요. 거기도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라. 구름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 그러면 저 구름 위에서 만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 근데 다 데리고 잠시 세상을 심판하는 동안 어떤 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별에 하나님이 거기다 데려놓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지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절 다시,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 근데 그 찬양하는 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더라. 구원받은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게 우주의 어떤 공간이든 별이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일단 지구를 떠난다는 거죠. 이 지구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그 시기가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그때냐 아니면은 중간 피난처로 갈 때 그때냐 아니면은 일곱 대접 재앙 막 시작하기 전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냐 아니면 이런 7년 대환란의 들림이라는 게 없고 다 통과되느냐 다 휴거돼서 휴거라는 것이 없고 다 통과되느냐 통과설도 있어요. 7년 대환란은 그냥 통과하고 천년왕국 들어간다. 네 가지 학설이 있다. 네 가지. 들림 받지 않는다. 이런 학설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휴거를 들림을 받는 것은 세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시작 전, 중간, 끝 부분에 가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향기가 돼서 대접에 받아가지고 올라가듯이 연기가 돼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송에 그 말에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오직 우주에서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받아도 안 돼요. 그럼 천사가 받아도 안 되면 사람도 안 된다.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자기를 신격화하더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자기를 신격화하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무슨 잘하는 재능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자기를 신격화하지 마라. 아무리 그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 기본 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재능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죠. 또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너무 강력해. 그냥 100명 오면 90명 그 자리에서 막 나서서 가. 암 환자들 그냥 막 나서서 가. 그러면 교만이더라.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은사가 일어나니까 암 환자들이 치료되니까 거기 암 환자들이 그렇게 모이더니 처음에는 순수하게 가더니 이제 너무 커졌어. 단체가 너무 커졌어. 재산도 몇 천억이 된 거야. 몇 천억. 그런 할렐루야 그 포천에는 그런 기도원 땅덩어리가 미국에도 가니까 있더라. 미국에는 땅덩어리가 값이 싸니까 그냥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원. 근데 대한민국하고 온 세계에 그런 포천과 같은 기도원이 100개가 넘게 있대. 100개가 넘게.
그럼 사람이 헷가닥 해요. 헷가닥. 이 머리가 헷가닥 해버리니까 이상한 말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해져가지고. 그러더니 이단 소리 계속 나오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교만해지면 끝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진다고 교만해지면 아웃이야. 능력이 많아진다고 교만해지면 아웃이야. 하나님 성경에 써놨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요즘 이제 복음성가 CCM이라고 그러죠.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사람을 찬양하고 있네.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마라. 이름은 찬송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CCM이 요즘 많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설교는 들었으니까 세상 노래는 부를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CCM을 만드는데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곡들을 만들어서 부르더라. 지금 이거하고 전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여러분이 봐요, 성경을. 그런 곡은 선곡도 하지도 마라. 부르지 마라.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써놓은 곡이다. CCM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 가사와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무거나 막 여러분이 CCM 불러도 안 되고 찬송가도 아무거나 불러도 안 돼. 오직 그 가사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정도야. 근데 여기서 이만큼 벗어났어. 아니요.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아주 멀리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정도인데 한참 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렸으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작전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구분 못하고 찬송가를 그냥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말은 찬송가인데 가사와 내용을 보면 다 자기들이 이루어왔더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 어떤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한테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나한테는 경배하지 마라. 나는 종이다, 종.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 천사도 안 받잖아요. 마귀는 받죠. 그런데 천사는 안 받아요. 경배를. 절대 안 받아요.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줘도 사람들로부터 찬송받으려는 생각도 버리고 경배받으려는 생각도 버리고 높임 받으려는 생각도 아예 버려라. 머릿속에 싹 지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리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금방 망합니다. 망조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정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예. 결혼식 때도 사람들이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예. 축가를 부르는데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얘기한 것 같고 10년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설교는 5분밖에 안 하는데 축가가 10분 지나가. 나는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지금 긴장이 되고 막 떨리고 또 그 막 예식장에 가면은 예식장에 딱 앉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원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예식 작게 해주세요. 목사들이 와서 다 길게 하는가 봐.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주례 많이 해서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짧게 해야 그 사진 찍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다음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1시간 간격으로 배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예식이 늦어져 버리는 거니까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순서지 보여주면서 목사님 설교는 몇 분이나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또 설교 길게 하는 주책 목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전부 다 해서 30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짧게 하는데 축가를 막 2곡, 3곡씩 불러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다 끌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한 게 아무 소용없잖아. 어느 예식장을 가더니 오면 그 얘기부터 갑니다. 가서 딱 앉으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부터 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영업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은 축가 딱 한 번만 해, 한 번. 두 사람 2번 세우지 말고. 신랑 신부 쪽에서 둘 중에서 합의 봐서 한쪽만. 축가 많이 받으면 잘 사나요? 축가 많이 받으면 행복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 하나가 그것도 신앙적으로 축가를 부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신앙적이 아닌 것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요즘은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신앙적인 곡이야, 세상 곡이야, 분간이 잘한가? 무조건 가여간 그 가사에 하나님 얘기가 빠지면 그건 세상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내 결혼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결혼이에요.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될 거야. 왜 그걸 몰라요? 내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기쁨, 희락과 슬픔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경험을 했어. 많은 경험.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어요. 나는 결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여러분에게 다 수십 번 간증을 했어요. 아픈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축복. 에? 집사람 놓고 하루에 하여간 결혼해서 한 20년 동안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한 적이 없어. 어떤 때는 붙잡고 한낮을 내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억지로라도 기도하잖아.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집사람이 갑자기 눈이 밝아져. 그래서 막 천사들이 하는 지금 이야기, 기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본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둘이 막 얘기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한나절이 잠깐 가버려요. 잠깐.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저게 마귀가 되고 저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성령 역사에 이끌려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 매일 기도했다니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주어서 매일매일 죽도록 기도하게 한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한 지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부터 안 했으니까 한 8년 돼가네. 8년. 그 전까지는 진짜 맨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포기하세요, 기다리세요,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를 몰라요. 어떤 때는 막 병원에 의사가 나 붙잡고 이렇게까지 해서 목사님 제발 좀 데려가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 실력 갖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데려가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사가 직접 나한테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집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이 병원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병원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2달, 제일 길게 입원해 한 3달까지 입원했던 것 같아요. 3달. 그런 데도 있어요. 도저히 자기는 안 된대. 이 병을 자기는 고칠 수가 없대요. 큰 병원 가도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근데 그걸 다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다 기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세계를 알려준 거예요. 많은 세계. 그 덕에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강제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강제로. 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는요,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기 싫어도 기도는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은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혼인,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그 자기 우리를 신부처럼 이렇게 이제 대우해 주시는데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전부가 다 세마포 옷 입네요. 하얀 옷인데 빛난 거기서 옷이 빛나요. 광채가 나. 너무 하얘서 빛이 나요. 빛이 광채가 나. 그런 옷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옳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면 이거 못 입는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옳은 행실을 보여야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뀌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못 간다 이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하늘의 어떤 별일지도 몰라요. 일단 우리가 구원받아서 움직일 때는 이게 속도 제한이 없어요. 속도 제한이 그냥 휙 하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또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공중 위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말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래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죠. 들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7년 대안에 두 증인 중에 날 하나로 쓸까 봐
적당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적당히. 네. 그런 분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윤석전 목사 같은 그런 성품이 강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칼이 내 몸속에 확 들어와도 눈 하나 깜빡도 안 하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 아유, 대단한 하여간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두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예. 여러분도 안 돼. 감당할 수가 없어. 그 후 3년 반에 가서 그 핍박을 받으며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는데 땅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심판.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 마지막 그 재앙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서부터는 근데 그 일곱 재앙을 내릴 때 누가 그걸 총지휘를 하고 있느냐,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하는데 총지휘를 하고 계시더라. 네. 심판하는데 총지휘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한테 가서 시체를 먹으라 그랬더니 그 새들이 그 시체를 먹고 배불리더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때 일어난 일이 지금 이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으니까 그걸 시체가 다 먹어서 새들이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19장 마지막 분야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나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여러 가지 절기헌금, 맥주감사헌금, 그 다음에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